이 시간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정저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에 갇혀서 바라본 하늘은 우물의 입구만큼 보이는 하늘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은 그 우물의 그 동글뱅이에 갇힌 하늘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지만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 갇힌 세상 속에서 이제 개구리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없는 하늘이 훨씬 더 크다는, 볼 수 없는 세상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알고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우물 안 개구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정저지화는 우물 안 개구리를 사자성어로 바꾼 표현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겐 우물 밖의 세상을 아무리 말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누리는 우물 안에서의 세상에선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들이 그 사실을 내 앞에서 인정해 준다면,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나를 지켜 세워준다면, 그렇게 느끼는 개구리의 마음은 더욱 자기 자신의 존재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에게 하늘은 마치 자기 자신의 존재가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훨씬 더 큰 세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 하늘은 지금 나를 비추는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나를 향한 그런 빛이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 시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터널 시야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녹내장 환자가 이제 시야가 꺼멓게 돼서 가려져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터널 시야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녹내장 환자의 보는 상태를 말하지 않고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컴퓨터에 중독이 됐든 아니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든 다른 도박에 중독이 됐든 유일하게 내가 보고 싶은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터널 시야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그 우물의 세상 가운데 그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우물 안에 비친 나 자신만, 그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나 자신만을 집중하는 터널 시야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위대함에 취하게 된 것이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정확히 이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바벨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말씀하십니다.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그 금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보면 뭔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이 이후에 미쳤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취했다라는 이 표현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미쳤다는 말은 사실 다른 문장에서,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할렐루야의 기본형의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이 바벨론, 금잔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금잔인 바벨론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술을 마시면서 취하여 이 바벨론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금잔에 포도주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금잔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당시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멸망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가 쌓아놓은 여러 금은 보화를 탈취해서 본인의 성에 가두었죠. 그렇게 가져온 많은 전리품들이 그의 성 안에 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자체가, 그 나라의 수도 자체가 금으로 가득 메워진 황금 도시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금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이나 포도주가 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당시의 포도는 굉장히 큰 부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자체가 기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요하는 그런 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고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의 피해를 입기가 너무 좋았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건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를 세상에 과시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오늘 본문 7절에 쓰여 있는 이 금잔에 담긴 포도주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절 초반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금잔입니다. 그리고 그 금잔엔 포도주가 가득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으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요하고 강대국이고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강함에 취해서 내가 아는 세상에선, 내가 아는 이 나라에선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에 취해 있는 모습을 오늘 바벨론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손으로 꽉 쥐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보여지는 이 나라보다 훨씬 더 크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놀아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바벨론은 그것을 잘못 사용한 죄가 있기 때문에 힘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악인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보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보복이라는 말이 여러 단어의 의미로 쓰였지만 그 중에 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행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갚아주는, 되갚아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그 바벨론이 행했던 여러 가지 만행 그대로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제날의 날에 바벨론을 애워싸고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선가 막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치고 있었습니까? 남유다의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을 애워싼 채로 바벨론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바깥에서 어떤 음식도 공급받지 못한 채 갇혀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적은 식량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며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이 이제 결국 함락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택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이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을 통해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그 방법 그대로 그들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3절을 통해서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사방에서 에워싸고 활을 쏴서 죽이는 이 사람들을 전멸시켰던 이 모습은 사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바벨론의 위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강력한 군대의 힘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들의 교만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본문 2절을 보면 2절 초반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타국인들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몰려든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키질이 무엇입니까? 키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값이 무엇일까요? 키질을 함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죠. 키질을 이렇게 하면 가벼운 가라지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가고요, 알곡만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이죠. 키질은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을 향해 말씀하실 때 쓰인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구하셔야 할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겠다,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키질하신다는 건요, 이 바벨론의 긴급한 상황 가운데, 멸망하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그들을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땅엔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해 멸망이 찾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6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은 키질을 통해서 구별하신 알곡들을 향해 바벨론 땅에는 보복이 임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살려두시겠다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보복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보복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보복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문을 보면요, 이 보복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단어의 형태로 쓰였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쓰인 이 보복이라는 말은 샬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대로 되갚아주다, 보복하다, 갚다, 대가를 지불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인사말로 쓰이는 이 샬롬의 동사 형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있는 그대로를 갚으십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갚으시는 그 결과값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알곡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임할 보복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 샬롬으로 이르는 길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것은요, 우물 안에 갇혀
스스로가 최고라 여기던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그들이 보는 하늘도 굉장히 작은 하늘, 바벨론을 최고로 모셔야 하는 많은 나라들이 그 금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며 바벨론을 칭송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그 칭송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적어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저 우물의 동글뱅이 하늘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물 밖으로 그들을 꺼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회복하시겠다고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만큼 삶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갇힌, 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에 갇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이 우물 속에 갇혀서 이 세상의 가치에 계속해서 휩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이 전부라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잠식되어서 우물 안을 지배해버린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쫓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돈이 최고라 여기는 부자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학벌이 최고라 여기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학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집과 가족의 배경과 출신이 최고라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우물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우물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물을 계속해서 그 우물 안에서 소비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물의 물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물을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비어있는 이 우물의 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주일에 나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물이 한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물 안에서 우리는 그 우물을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 우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삶의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희미한 기억처럼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한 하나의 끈처럼 그냥 나를 끌고 가는 은혜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부족한 이것을 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그 필요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물이라는 그 보이는 그 하늘에 갇혀 사는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 보이는 그 부족한 필요만을 보고 하나님이 이것만 채워주면 나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문제 해결된다고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적이 진짜로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고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는 그 안심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물이 부족해지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또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 물을 또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는 우물 밖의 세상을 끝끝내 볼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학생이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자신이 공부한 것을 끝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직전까지 그 내용을 계속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한 게 아까우니까요. 지킨다는 건 그런 겁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 열심히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내일 시험인데 오늘은 영화 한 편 봐도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학생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은혜를 소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 조금은 이렇게 살아도 되지. 근데 은혜를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합당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끝까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기간만큼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피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떡볶이와 피자 같은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운동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나 이거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열심히 안 한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한 운동을 소비하는 행위를 하는 건 운동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 시험 전날에 다른 거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행동 같은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는 행동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이거 잘하니까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세상이 나를 몇 등으로 줄 세워줄까를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바라보는 그 몇 등의 숫자의 노름에 우리가 노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지키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의 기도를 공로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그 위로 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물 밖의 세상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이 총 3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1층 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 1층 천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1층 천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말합니다. 1층 천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2층 천엔 어떤 하늘이냐고 말하냐면 정사와 권세의 하늘,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1층 천에 갇혀 2층 천에 있는 그 둘째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숙한 우물의 한가운데 파여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3층 천으로 인해 비로소 뒤집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늘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늘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1층 천과 2층 천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서 눌려있던 우리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그동안은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1층 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넘어서 초셋째 하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우물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우물을 벗어나면 됩니다. 나에게 순위 매기고 줄 세우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를 지배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물에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 흘러 넘쳐서 우물의 바닥에 있는 내가 이제는 우물 위로 치솟아 올라서 그동안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우물에 갇혀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우물을 벗어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급한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급한 문제를 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이 응답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줄 세우게 하며 그거 세상에서 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혜의 순위를 매기고 여전히 나는 하늘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로 하여금 하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붙잡고 있는 그 우물이라는 존재를 깨부숴 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물 밖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그 우물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